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만 바라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간증하신 분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렇게 또 아내가 무릎 꿇고 적용을 할 때 또 자기 죄를 보여지게 되고 또 자기가 정말로 세상에 욕심으로 그래서 뇌종양 사건을 통하여서 또 자기 죄가 보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농부가 아들에게 쟁기질을 시켰더니요, 온통 삐뚤삐뚤하게 해놓아서 물었어요. 너는 무엇을 보고 따라갔느냐? 라고 물었더니 소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갔다는 대답을 듣고 농부는 아들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소의 뒷모습을 보지 말고 먼 데를 목표로 보고 따라가라. 그러나 아들이 쟁기질은 여전히 삐뚤삐뚤해졌습니다. 먼 데를 목표를 보고 따라갔는데도 삐뚤삐뚤해졌어요. 그래서 건너편 산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 소를 보고 쟁기를 갈라 해도 여전히 삐뚤삐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먼 데를 보되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따라가라, 이렇게 권면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것, 그래서 먼 데 있는 산의 바위를 보고 쟁기질을 해서 그 밭이 삐뚤삐뚤하지 않고 곱게 가라앉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진 목표는 참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표는 움직여요. 그렇죠? 돈을 목표로, 오늘 간증하신 분 돈을 목표로 갔지만, 그렇죠? 그 돈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건강 목표로 살지만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학벌, 사랑 추구하고 살지만 이 모든 것이 목표가 다 흔들리는 목표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여러분, 흔들리는 목표를 가지고 살면 삐뚤삐뚤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목표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오직 변하지 않는 목표는 있어요. 변하지 않는 목표가 뭡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가지고 살면 인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립니까? 다른 데 목표를 두고 살아가니까 자꾸 흔들려요. 오늘 말씀의 변화산의 영광을 본 제자들은요, 오늘 고백했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보니까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랬어요. 자, 높은 산으로 주님은 올라가셨어요. 자,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인자가 당할 고난과 죽임과 부활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그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하신지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엿새 후가 된 거예요. 이렇게 엿새 후에 이제 그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또 감당할 만한 때까지 이제 이렇게 엿새 후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주님은 이렇게 한 번 또 수화하고 또 훈련을 시키고, 그죠? 한 번 또 수화시키고 일주일 동안 또 기다리고 나서 또 다음 훈련을 또 시킵니다. 오늘 다음 훈련을 또 시켜요. 신앙을 고백했어도 주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데리고 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제자 훈련.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계속해서 또 훈련을 받잖아요. 그 훈련 중에 12제자 중에서 베드로를 골라내시고 또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 거. 그렇죠. 따로 불러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 우리의 훈련은 끝이 없습니다. 훈련은 끝이 없어요.
아무리 딴소리를 해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훈련시켜 주십니다. 이들은 큰 고난이 없어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훈련 그 자체가 고난이죠. 훈련 자체가 고난이죠. 근데 문둥병자, 중풍병자, 열풍에 들린 자, 참기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함께 하지 않았겠다.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어도 그저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제자로 만드세요. 제자로 훈련시키시고 만드십니다. 김한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고난이 많이 와서 자기 교회에 온 사람들도 있지만 고난이 많아서 온 사람도 있지만 고난이 평상시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 교회에 와서 고난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뭐든지 잘 갖춰져 있잖아요. 눈에 띄는 외모와 직업, 또 잘 믿는 집안의 남편과 또 이런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고난의 얘기를 듣는 거, 그렇죠? 그것이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야 되는데 그거 듣고 그래도 공동체 붙어 가니까 나중에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글을 올렸어요. 남편 집사나 부인 집사나 모든 걸 갖춘 선남 선녀인데 고난 많은 우리들께 있으니 고난입니다. 그래도 훈련받고 목자 구목자가 되었습니다. 고난 많은 우리들께 있으니 그 자체가 훈련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사람 모두가 다 잘 돼 있고 갖춰져 있는. 그래도 훈련받고 목자와 부목자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말씀이 이대하구나 계속 말씀을 들으며 따라오니까 고난의 경중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시면 달라지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힘든 지체를 만나 그들의 고난을 들으면 그것이 고난이 되어서 말씀이 들립니다. 힘든 지체를 만나서 고난을 들으면 그것이 고난이 되어서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힘든 지체를 만나서 고난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안 들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들 교회 와서 그 힘든 지체를 만나서 그 얘기를 듣는 게 자기 고난이었고 그걸 통하여서 말씀이 들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목적이 영혼 구원과 제자 훈련이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을 골라서 더 센 훈련을 시키려고 높은 산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을 골라서 더 센 훈련을 시키려고 이제 높은 산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요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17장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영화의 해같이 빛나며 17장 2절 그들의 변형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 그랬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자, 인생의 목적이 거룩인데 이 세 제자들 앞에서 주님은 거룩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거룩이 뭘까요? 순결과 거룩은 굉장히 달라요. 거룩은요, 순결보다 엄청나게 높은 레벨이에요. 순결보다 엄청나게 높은 레벨이 바로 거룩인데 죄가 없는 사람이 거룩이 아니죠. 죄가 없는 사람이 거룩이 아니라 죄에 직면했을 때 죄를 거부하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에요. 죄의 유혹이 맞잖아요. 저도 시험과 악에서 늘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죄에 직면했을 때 죄를 거부하는 거죠. 그렇죠? 거부할 수 있는 힘, 그 능력,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인생이 100% 죄인이라서 날마다 죄에 직면하는 시험을 예수님도 우리는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죄는 없다. 그렇죠? 죄에 직면했을 때 그 죄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거부했습니다. 순결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시험을 통과하시고 이제 완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지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최고의 거룩을 주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빛나는 주님 변형을 여러분 신앙 고백이 없이는 알 수 없어요. 그래도 따로 훈련을 시켰지만 그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신앙 훈련을 그래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도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거룩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느껴지고 그렇죠? 말씀이 들려지고 만져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어느 자매님이 목사님 이제 말씀이 정말로 들려지고요. 만져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인격적으로 만나지고 너무너무 기뻐요. 그 자매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끝까지 공동체 말씀에 귀티하고 몸부림치니까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는 그때에 그렇게 이제 거룩한 모습이 있을 때 모세, 엘리야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누굽니까? 율법의 대표자가 바로 모세고 선지자가 대표자는 엘리야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때가 되면 누군가 나를 증거해 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본문의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할세.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거룩한 모습을 보다가 그들이요 계속 봐야 되는데 그렇죠? 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말하는 걸 듣고 졸고 있어요.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아마 산에 올라가다가 피곤했나 보죠.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졸다가 봤어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누가복음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 9장 31절 32절에 지금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별세하실 것을 얘기하는데 그때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어서 보니까 변화된 영광의 모습을 지금 봤어요. 그런데 장차 정작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그렇죠? 이제 변화된 영광의 모습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조는 사람도 이와 같이 똑같아요. 어제 너무 피곤했다는 이유로 그죠? 좁니다. 베드로는 이때만 존 게 아니라 겟세마네에서도 그죠? 졸았어요. 하여간 중요한 타이밍에 꼭 졸았어요. 자, 이렇게 졸기만 하니까 예수님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지금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PTA 설교를 하고 한 구절 한 구절 지금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서 나가잖아요. 이렇게 한 절 한 절 해석하면서 나가는데 말씀이 어렵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졸다가 못 듣는 거예요. 17장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가 4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서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무슨 말? 자 졸으니까 말씀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 하고 있어요. 영광을 보이고 죽겠다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다시 베드로가 또 나서서 얘기합니다.
16장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이 절대 미치지 아니라고 해서 사탄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렇게 또 약간을 맞았는데 여기서 또 넘어진 베드로의 모습이 또 보여요. 겨우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이곳에서 초막집을 짓게요. 초막집. 썩어질 초막집을 짓겠다고 나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나는 죽겠다 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이곳에서 초막집을 짓고 살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초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침과 베드로가 이 생각하는 것을 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기 힘든가 봐요. 그래서 바꿔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모세, 엘리야는 이미 지금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근데 같이 여기서 살자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초막에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죽어지고 썩어지라고 하는데 천지분간 못하고 지금 여기서는 베드로는 살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저 여러분에게도 다 있어요. 예수님은 안전한 인격에 도달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고 하십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학벌같이 인격의 분이 되어 살다가 자녀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죽으면 그렇죠? 자녀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폭력과 술에 쩔어 살다가 죽으면 자녀들이 그 부모의 죽음으로 인해 감동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도 잘 살아요. 그렇죠? 그래야 감동이 돼, 자녀들. 그렇죠? 그것도 구원이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잘 죽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로 구원을 위해서 정말 잘 죽으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장에 편성이 됐어요. 그 목장에 그렇죠? 또 제가 목자고 또 전도사 2명이 부목자이고 또 마음에 맞는 또 수제자 목원들이 다 목장에서 같이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러려고 그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목장 모임 가는 거 아니잖아요. 왜요? 왜? 목장 모임 가는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구원을 이루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 목적이 흔들려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좋사오니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여러분 이 함정에 우리는 빠질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사람하고만 만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러려고 하잖아요. 목사님은 힘든 사람 만나세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다른 사람 생긴다고 이렇게. 그럼 지금 베드로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저한테 힘든 사람 다 만나고 그러고 자기네끼리는 힘든 그죠? 베드로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보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초막셋을 짓고 살겠다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대단한 고난이 없어도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곁에 붙어있는 이들을 제자 삼아 주십니다.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곁에 붙어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제자 삼아 주십니다. 어리석게 딴소리 하다가 또 몰라서 물어보고 깨닫지 못해서 풀어달라고 주님께 간청하는 제자의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저 붙어 있어서 가면 주님이 이렇게 훈련시켜 주십니다. 이 선남 선녀 부부 집사님이 또 간증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에게는 BC와 AD의 확실히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BC와 AD는 뭐냐면 남편을 만나기 전과 전후 후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 변화된 삶을 구분하는 BC와 AD가 아닌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나서 구분되는 결혼 전과 결혼 후의 BC와 AD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었고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AD가 아닌 남편을 만난 후에 AD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만나서 여기가 좋사오니 열심히 참 편안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설교 시간에 자기 부인이라는 말씀을 듣고 크게 찔림을 받았습니다. 요즘 남동생과 올케의 관계가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화를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내가 에디 속에 취해 사느라 남편을 만나서 그 속에 취해 사느라 결혼 전에 남편 만나기 전에 시간들을 다 잊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깨달은 것입니다. 너무 회개가 되었습니다. 이 좋은 환경과 남편 아이들을 하나님 은혜로 빙자에 취해 있었더니 주님은 저에게 들어야 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속에 잘 나가는 남편 속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가 좋사오니 지금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메시지를 주시는 예수님을 또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5절에 볼까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를 주시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 이번 주에 자매가 목사님 기도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나의 마음의 아픔이 다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을 요즘 느낍니다.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는데 다리가 아파서 무릎을 15분 동안 꿇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1시간도 꿇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어제 그 자매를 통해서. 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렇죠.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의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들으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여러분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생각나게 하고, 그렇죠?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스사님이 교회 와서 1대1 양육과 예목 훈련을 다 받아도 분별을 잘 못하니까 이제 분별하기 위한 사건으로 구름이 잠깐 덮었습니다. 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이 덮었어요. 그랬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동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금세 그래도 들립니다. 들은 말씀이 있으면요, 그래도 빨리 깨달아요. 들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초막 집을 짓고 살자고 하니까 어땠어요? 지금 구름이 몰려오잖아요. 초막 짓고 살자고 하니까 구름이. 여기가 조사원이 하니까 구름이 몰려왔어요. 사건이 온 거예요. 사건이. 알맞은 어둠과 구름으로 자기 고난이 오니까 그렇죠? 그때 뭐가 들립니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건이 왔을 때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근데 보니까 어떤 구름입니까? 빛난 구름이 덮였다고 했어요. 빛난 구름. 어두운 사건이 와도 그것은 이미 남을 비추는 빛난 구름이에요. 빛나는 구름. 여러분, 빛나는 구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퀴트하면서 매일매일 퀴트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남편과 세상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기뻐할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구름 같은 사건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구름 같은 사건이 왔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 구름은요 빛난 구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고난은 보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빛난 구름이 되는 빛난 구름. 빛난 구름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럼 이 집사님에게는 구름이 왔다고 하는데 어떤 구름이 왔을까요? 구름이 왔대요. 지난주에 목자 모임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은 저에게 오픈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부인과 관련한 나누면서 오픈할 내용은 저에게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남편 표정이 심상치 않아서 가슴이 막 요동쳤습니다. 자, 지금 남편 만나서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구름이 몰려왔대요. 지난 교환 생활 동안 술집과 안마 시술소에서 여자들과 여러 번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교회에 오고 나서 그것이 너무도 찔려서 고민하다가 자기 부인 말씀을 듣고 이제 오픈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숨겨져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여기가 조사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이라는 설교를 듣고 자기를 오픈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이것을 오픈한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분이 머리가 땡겼대잖아요. 내 남편이 그럴 리가 없는데, 전에 남편이 술 마시고 늦게 오거나 할 때 저가 의심의 눈을 하고 보면 날 왜 이렇게 못 믿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냥 이거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남자인데 남자들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자기도 남자인 거지. 너무도 반듯한 남편이 매주 예배를 빠지지 않는 남편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양육받았던 것을 떠올리며 이 사건이 왜 나에게 온 것일까? 여기서 나의 어떤 죄를 봐야 할까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기가 막히고 분한 감정을 뚫고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믿고 의지했다는 깨달음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믿고 의지했다는 깨달음이 올라왔다.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말을 듣고 내가 남편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성령으로 말이 통하는 것이 하며 넘어갔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주신 사건이구나 깨달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깨달았지만 마음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큐티 본문이던 노마스의 말씀으로 나의 죄를 보게 됐습니다. 사건이 해석됐습니다. 야, 용서가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사건이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건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돼야 이걸 통과가 할 수 있어요. 문득 남편과 결혼 전에 관계를 가졌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자기 결혼하기 전에 그 결혼할 사람이니 혼전 성관계를 갖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던가. 그런 나와 같은 생각이던 남편이라도 결혼 후에도 사이가 눈 감아주는 분위기에서 그런 일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내 삶의 결론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목회강 세미나에서도 목사님들 이렇게 하는데 이거 고백하는 거죠. 자기가 죄라는 의식을 그때는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남편의 성실하게 보이는 행위에 의지했기에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것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한과 같으니라는 말씀 속에 저를 기다려주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 세팅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는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자, 남편은 말씀을 듣고 오픈을 했지만 지금 아내가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지금 구름의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또 말씀을 보고 이것을 또 해석하니까 이것이 이제 빛난 구름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름이 되잖아요. 빛난 구름. 자, 6절을 볼까요? 6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하니 그랬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누구든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옆에 가까이 가기 싫어합니다. 왜? 두려우시잖아요.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정말로 그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사람 가까이 가기 싫어합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이 간증하는 사람들이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만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고난받기 싫어합니다. 악하고 음란하게 대충 타협하며 살고 싶은데 거룩한 사람을 따라가려니까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귀에 안 가요. 악하고 음란하고 살고 싶으니까 거룩하고 싶지 않으니까 따라가기 싫으니까 안 가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렇죠? 세컨드랑 같이 왔는데 그렇죠? 자꾸만 말씀을 하니까 자기 죄를 가고 자기 음란을 즐겨야 되고 그죠? 악하고 이렇게 타협하고 가고 있는데 자꾸만 거룩하라고 하니까 말씀을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떠나잖아요. 왜 떠날까요? 두려워서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서. 두려우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떠나요. 그래서 이 집사님에게 두려움이 왔어요. 이렇게 제 죄를 보고 남편에 대한 마음이 정리되고 나니 그 다음이 걱정이 일어났습니다. 다만 남편이 목장 모임에 쓰고 이 오픈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누구 아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되면 그죠? 아마 이분하고 비슷할 거예요. 미리 경험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 같아요. 남편의 오픈으로 저의 얘기가 사람들이 입에 해제될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당장 부부 목장에 가서 남편이 이 주제로 오픈하는 것이 걱정이 되었고 수요 예배에 가서 사람들 얼굴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우리 죄를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두려운 문제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렇게 많은 간증을 듣고 깨달아도 나만은 교황 있게 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남들의 간증이 막상 내 일이 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두려운 것처럼 이렇게 두렵습니다. 이분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또한 저의 큰 죄였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나의 이미지가 남편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참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자기 이미지가 이제는 깨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또 다른 것이 또 보이잖아요. 자기 망가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남편을 기준으로 남편 전과 후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 믿음을 낮았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알게 되니 힘이 쭉 빠졌습니다. 별 인생이 없는 거예요. 결국 저의 음란의 죄와 남편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죄,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실체를 보기 싫어하며 인정받으려고만 한 죄, 이것들이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수고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깨달았으면서도 수요 예배 끝나고 집에 와서는 남편이 벗어놓은 신발을 제 구두 꾹 눌렀습니다. 아직 업다운이 있는 채입니다. 그때 미우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은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훈련 받았기 때문에 지금 빛난 구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빛남. 여러분, 말씀으로 해석하고 오픈했기 때문에 이런 걸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두렵잖아요. 나의 이미지가 망가질까봐 두렵고, 그렇죠? 두려워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정죄치 않으시고 손을 대시며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나는 고난받고 깨달았는데 너는 왜 이러느냐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너는 제자가 아니다. 일어나야 돼. 이렇게 지금 다 알고 훈련하십니다. 이 부인 집사님 이 많은 훈련을 통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들을 목자들에게 오픈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자는 얼른 귀튼 나눔에 이글을 오픈함으로 일어나라고 처방했습니다. 야, 멋있잖아요. 그 일을 오픈함으로 일어나라고 목자가 이렇게 했대요.
부인 집사님은 남편 집사님과 함께 의논해서 그래서 간증을 올렸습니다. 자, 서로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자님은 퀴트 나눔을 올려서 제 죄를 오픈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퀴트를 하는데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내 옆에 있으며 내가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말씀과 입으로 신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합니다. 말씀과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으로 오픈하는 것이 저의 죄를 끊고 새롭게 되는 방법임을 일러주셨습니다. 게다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으로 위로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하니까 오픈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끊고 새롭게 되는 방법임을 알았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오픈을 못하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까지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오픈을 해서 부끄러움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고난에 약재료가 없었는데 이제 약재를 얻었으니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에 약재료가 없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약재를 얻은 거죠.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약재료를 얻어서 기뻐합니다. 이때 8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속사에서 율법이 마침이 되는 예수님께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제는 구속사에 초점을 두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하고 예수님만 보아야 합니다. 이게 구속사가 되는 인생이에요. 예수님만 보는 인생이 돼요. 그럼 학벌, 주의 환경, 자존심, 돈 다 내놓고 우리는 예수님만 보아야 합니다. 오늘 간증하신 분이 진짜 돈밖에 몰랐다고 했잖아요. 자기 내정령한 사건을 통해서 아내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만 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높음이나 낮음이나 강도 없이 예수님과 자신뿐입니다. 창조주 예수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지셨으며 이제는 제자된 우리도 좋은 거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동안 이 집사님이 가정에 좋은 것으로 많이 베풀어 주셨기에 이제 십자가를 질 사건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단계, 이제 예수님만 보여질 단계까지 올라간 거죠, 지금. 그렇죠? 그 전 단계 다 시행착오를 거쳐서 내 삶에 덮인 구름과 같은 사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사랑은 주님입니까? 가족과 일과 돈과 학벌입니까? 이제 그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사건을 주신 것이 믿어집니다. 나의 사건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오픈하며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저도 어떨 때는 두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물어봐요.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봐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9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산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 이제는 산 아래에서 내려와서 이제 인자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경험한다. 그 예수님을 산 아래에 내려오신 예수님 바라보아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 그 영광이 크게, 이제는 고난도 크게 옵니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인생은 고난도 그저 크게 온다는 거죠. 고난도 크게 와요.
베드로는 산 위에서 살고 싶어 했어요. 여기가 조사하니 고난이 없는 곳에. 근데 예수님은 산 아래로 죽으러 내려오시잖아요. 예수님은 산 아래 통곡과 애로움과 질병이 있는 사명의 땅으로 지금 내려오십니다. 바로 사명의 땅이 산 아래인 거예요. 산 아래. 통곡과 애로움, 질병이 있는 사명의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아편처럼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명의 땅인 내 집안, 부모, 형제에게 가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영광을 봤어도 세상 사람은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주님이 살아나시기 전에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계하십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경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부활 십자가가 공감되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신앙 고백이 안 된 사람 항상 경계하면서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잘 분별하면서 우리는 해야 되죠. 인간의 영광과 환상과 은사 중에 그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때가 될 때까지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약점이 많은 사람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받는 평가가 아니라 내가 죽은 뒤에 받는 평가가 가장 확실한 평가입니다. 지금 우리는 평가받을까 봐 두렵잖아요. 그런데 죽은 뒤에 받은 평가가 가장 확실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부활한 후에 이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부활하고 나서 그때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그래서 나는 십자가 지는 삶으로만 증거하겠다고 하시며 할 말과 안 할 말을 경계를 시키고 부탁을 시키잖아요. 할 말과 안 할 말.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자, 임의로 대우하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죠? 여기서는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했죠. 요한을 엘리야라고 본 거죠. 그렇죠? 요한을 엘리야라고 본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임의로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배워주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와 회개의 심판을 외치는 그 세례 요한, 엘리야라고 부르는 세례 요한을 그들이 임의로 죽였어요. 나 또한 그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33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은다 그랬어요. 그래도 제자들은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두개의 바리새인들은 아예 깨닫지도 못합니다. 제자들은 몰라도 그냥 붙어있고 자다가도 그냥 퀴티하면 돼. 퀴티하고 늘 이렇게 또 숙제도 하고 우리 양육하다 보면 끝까지 하다 보면 말씀이 찾아와서 나를 양육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 퀴티하고 늘 묵상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최소한 하루에 30분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양육시켜 가십니다. 그렇죠? 마음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소망이 있습니다. 붙어만 있으면 그제 깨닫고 십자가 지는 사람이 바로 제자들. 제자들은 지금 붙어만 있었어요. 끝까지 붙어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중요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들 압살롬의 기념일 끝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찬양을 불러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에 부른 내용 중에 공동체 말씀 안에서 붙어만 가라. 그래서 붙어만 가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이제 간증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들 교회 목사님, 목자님이 말씀해 주신 원리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부인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저의 제됨과 누추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시인해야 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픈합니다. 제 자기 부인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들 교회 와서 고난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이 어떻게 해요? 지금 약죄로 쓰였어요. 이분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그렇죠? 남편이,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그 사건이 몰랐다라고 하면은 그냥 넘어가는데 몰랐다고 하면 이 사람이 말씀드리겠습니까? 이렇게 다르고 다른 누군가를 구원시키겠습니까? 이 집사님은 정말 자기 힘든 자기 부인을 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만큼 이제는 슬픔과 통곡의 땅으로 내려가 사명을 감당해요. 이게 오픈하는 거 나누는 것이 슬픔과 통곡의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주님만 보는 사람은 자기 죄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보는 사람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공한 자기 죄를 보는 사람, 이렇게 주님만 보는 사람. 자, 적용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내려가야 할 산이 있습니다. 자, 주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내려가야 할 산이 있어요. 내가 내려가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때가 될 때까지 절제가 필요합니다. 말이 앞서기 전에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줘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손과 발이 가는 섬김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보이는 것이 내려가야 될 산인 거죠. 내려가야 될 것인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학벌과 돈, 건강, 결혼 등 각자 인생을 목적을 두고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는 인생의 목표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삐뚤삐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목표, 변하지 않는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높은 산에 오르시며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을 주님은 따르기로 했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셔서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거룩은 죄가 없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죄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고 완전한 거룩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쫓으며 내 인생의 거룩을 이루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 영광이 좋아서 여기 조사오니 하며 초막을 짓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싫고 영광만 유리로 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캄캄한 구름의 사건이 온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구름 속에서 내가 들어야 할 메시지를 가지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기뻐할 대상이 초막도 아니고 배우자, 자녀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뿐인 것을 우리는 깨달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때 영광이 크기에 고난도 크게 옵니다. 산 위의 영광을 뒤로하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어리석고도 연약해도 말씀 듣고 묵상함으로 그저야 깨닫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 원하신 것입니다.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구원을 위해서 힘든 사명의 땅으로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니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가볼 수 그 신께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산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산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목표, 변하지 않는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주님만을 목표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 곁에 꼭 붙어 있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심령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번 부르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목표,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는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학벌과 돈과 건강과 아버지 모든 것에 흔들리는 목표를 찾았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연약해도 말씀 듣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제야 깨닫는 제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제야 주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연약해도 주님 말씀 의지하며 주 안에서 갈 때 아버지 이제서야 주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쏟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될 때 구름 속에서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구름은 빛난 구름이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빛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수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제자 삼으시려고 높은 산에 데리고 가주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영광은 좋고 고난에는 졸고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가 너무 많은 인생입니다. 돈, 명예, 쾌락, 사랑이 좋고 이것만 있으면 잘 믿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분별을 못하니까 구름의 사건이 왔습니다. 그 구름 속에